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그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혹시 밴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밴댕이. 혹시 누가 나보고 밴댕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혹시 친구 간에나 부부 간에 혹시 다툼이 있다가 서로 간에 대해서 좀 밴댕이 같이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소갈머리 좁은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을 일컬어서 밴댕이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한 번은 그 전라남도 해남에서 어느 식당에서 보니까 젓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밴댕이 젓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조금 찔끔한 같은 생각이 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밴댕이는 실제로 속이 좁답니다. 배를 갈라 보면 내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굉장히 작답니다. 그래서 고기가 쓴맛이 적어서 젓갈로 담그기에 참 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 좁다 하는 말은 이제 밴댕이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밴댕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스트레스에 과민하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밴댕이는 길이가 한 15cm쯤 된다고 그러는데, 이 밴댕이는 너무 스트레스를 잘 받아가지고 그물로 이렇게 밴댕이를 한번 잡으면 그 잡혀 올라오는 동안을 못 참는답니다.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서. 그래서 그물에서 떼낼 때가 되면은 다 죽어버린 상태의 밴댕이랍니다. 바로 떨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지 풀에 지가 받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들의 얘기는 살아있는 밴댕이를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질이 급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참 저 사람이 좀 밴댕이 같다 이러면은 별로 썩 듣기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좀 밴댕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좀 반대적인 그런 성향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래 참는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이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야, 내가 참 옛날 성격 같으면 정말 어찌할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분이 바로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바로 이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땅에 사는 동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맺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꼭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상고해 보고, 또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자칫 오해하면 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내 성품의 열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때문에 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래 참고 나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격이 좀 저 사람은 좀 뭐든지라도 급하게 말하거나 급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느긋하다, 저 사람은 성령의 오래 참은 열매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거지만, 이 열매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노력하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힘든 문제들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끈질기게 참고 이겨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원래 이 오래 참음이란 말 자체가 이 오랜 고통 또는 이것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또는 가족이 오랫동안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어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핍박이 무엇보다도 더 컸겠죠. 다른 것들도 다 그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열매 맺기를,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성격이 좀 느긋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성격을 좀 느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기 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나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좀 착하고 잘 참는 사람들이 있고, 더러는 또 그러지 못하고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격이 좀 급하든지 또는 성격이 느긋하든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좀 욱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 좀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격이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성격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잘
참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성격은 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혈질적인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때 자기 성품을 의지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나가는 자기 성격으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리가 있지 3년간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하고 큰 소리 치는 자기 성격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은 주변 환경 때문에 쉽게 바뀝니다. 쉽게 위협을 받고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라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당하게 되자 두려워서 나 예수 몰라 라고 나갔던 사람이 자기 성격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당했던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이나 두려운 환경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베드로의 남은 일생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말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나가는 그런 두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굳게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어떠한 위기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참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환들, 종들이 주인들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는 주인들한테 공연히 학대를 받고 하는 문제들을 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칼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한 번 더 인내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좀 전에 봤습니까? 19절 20절이 지금 아마 9절이 지금 다른 9절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조금 전에 스크린에 나왔던 구절이나 지금 읽어드린 구절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고 참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성격이 급해. 그냥 급한 대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나 원래 성품이 원래 좀 다혈질이야. 괜찮습니다. 끝까지 못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악으로 표현되거나 그것이 주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쪽으로 표현되도록 활용하면 되겠죠.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면 되겠죠. 다혈질이 좀 있는 사람은 정의로움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의로움을 드러내면 되겠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성격 자체는 안 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직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변함없는 그 중심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심지어 하나님을 닮는 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맞죠?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자녀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당연히 닮아야죠. 우리가 외모로야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닮아 살아가겠습니까? 저 세상에 정치가들을 좀 그런 성품을 닮아가면 좋겠습니까?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닮아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곤모술수가 뛰어난 사람, 아니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때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사야 48장 9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참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만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날로 그냥 우리를 박살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사실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주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있었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개하고 더 주님을 닮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성질나서 예수님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가지고 쳐냈을 때 예수님은 이것도 참으라. 베드로 보고 성질 참으라 하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행동을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무고히 지금 이렇게 몽둥이하고 칼 들고 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 참으라. 억울하고 힘들고 예수님에게 당한 그런 일들까지도 베드로가 참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권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는 것을,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근데 이 3장 25절 말씀은 쭉 시간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죄를 정리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은 진노하는 것 자체를 참으시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진노하고 심판해야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친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이 일로 대신하기로도 주님께서 참으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이 공의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드려서라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까지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많이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오래 참음, 베드로, 변화된 베드로 닮은 그런 오래 참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게 우리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마 잘 아시는 구절 같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둘러싼 시험이 사람 관계든지 또는 가난과 부에 관한 문제든지 성공에 관한 문제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감당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인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잘 감당하고 오래 참고 이 열매를 잘 맺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힘든 겁니다. 시험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는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 참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참 무조건 하고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오래 참의 열매다 이건 아닙니다. 참지 말아야 될 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을 때, 저 퀴어 축제한다고 저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칠 때, 성경에 어긋난 법률들을 만들려고 일부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엉터리 같은 일들을 진행할 때 그때 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 이것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는 영광 드러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또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취급하면서 자기의 탐욕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한판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또 이 양과 소를 막 팔고 그 안에서 왜냐하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다 방해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참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못 들은 척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모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집 자식이 아니든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든지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나 하나님 못 봤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최초의 우주 비행사 뭐 가가린인가 하는 사람이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공산주의 사상에 아마 물들어 있는 사람이니까 지구 바깥에서 나가서 지구를 보니 또 지구 바깥에 나가 보니 거기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게 되고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은 참으면 안 되죠. 담대하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문학 비평가인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종종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멋지게 응수를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냐면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그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햄릿이죠. 그 햄릿이 마치 자기 성의 제일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내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봐도 셰익스피어는 안 보이대?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정말 C.S. 루이스다운 멋진 반격을 한마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의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침상에서 자기의 성루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셰익스피어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는 셰익스피어라는 이 위대한 작가를 그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글을 향해서 써놓은 글대로 그는 극 중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우문 명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볼 수가 있지 않는가요? 오늘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잘 몰라요. 오늘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해 떴죠? 방 안에 지금 여기 우리 문 꼭꼭 닫아놓고 있으면서 해 떴는지 안 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나올 때 봤어요? 아침에 나올 때 해를 쳐다보고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해 뜬 줄 압니다. 해가 온 만물을 비추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해를 일부러 빤히 쳐다보고 온 사람은 아마 없지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해가 뜬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함부로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려고 할 때 대답할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러는 논쟁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논쟁을 준비하십시오. 논쟁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있으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 또는 이웃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간증 체험을 가지고 신앙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그럼 나도 믿을 텐데 하나님 보여줄 수 있냐? 글쎄 나도 한번 다녀봐도 하나님 안 믿던데 이래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실 논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서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대로 동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럴 때는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굴 벌게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확고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 오래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분명히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들 수 있는 예로 진주조개 예를 많이 들죠. 이물질이 조개 속에 들어갑니다. 그거 삭히려고 소화액을 많이 내는데 소화 못 시키면 그때 많은 고통 가운데 이 소화액이 결국 굳어져서 이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으로 진주조개 양식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조개 껍데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물질을 넣어놓고 이 조개가 괴롭게 그것을 소화액을 내서 인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결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조개가 괴로움을 당하고 참아도 상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래 참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상이 없겠는가?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간에 시험이 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간신히 참고 넘어가서 결국 구원을 얻기는 없네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 네가 성령의 열매인 올해 처음의 열매를 맺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정말 나를 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주님께서 그것으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상을 받습니다. 어떤 회사가 사원들을 모집한다고 인터뷰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러 오라는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고 그만둔 사람들이 이제 많죠. 소리내고.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직원들은 나오지도 않고 회사 문은 걸어 잠겨져 있고 이렇답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갔답니다. 이 회사는 아침 9시나 돼야 문을 열고 그때야 인터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묻는 질문이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뭐 이런 거 묻더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거 묻더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회사가 있나? 여러 경영이나 이런 문제가 닥칠 때는 어떻습니까? 온갖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준비된 걸 물을 것 같았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질문만을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픽픽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잘 마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회사에서 어떤 이 응모자 중에 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데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4시부터 와 있는 거 다 보았습니다. 일주일도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또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인내하고 9시까지 기다리는 것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품도 합격을 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당신들이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한 그 모습은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합격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어쨌든 일리는 있는 얘기 같습니다. 내용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올해 참무의 열매를 맺고 나갈 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챙기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영광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2절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올해 참의 열매를 맺는 성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주를 꼭 붙들고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다름질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 왕노릇하는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참음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씁니다. 열매는 달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인내를 참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변화 문제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지 못해서 여러 성격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의지할 때가 있고 의지할 주님이 계시고 의지할 성령이 계셔서 나의 성품도 차라리 변화가 되기도 하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세상을 살 때 정말 좀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확 죽어버리는 그런 이 밴댕이 얘기를 오늘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밴댕이는 내가 일에 잡히느니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그런 생각을 물고기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의지할 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마 인생도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것도 끝까지 믿으면 그래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이 성령의 열매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만 더 의지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